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제 곁에 있음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이 감사해요.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함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또한 신명기 16장에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7일 동안 무교병과 고난의 떡을 먹으며 출애굽한 것에 대한 해방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요.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따하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또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수장절이 있었죠.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여서 들판에 조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던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도대체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현대적 의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인 것처럼 신약적인 의미로는 우리들이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부활의 산 소망을 품는 오늘 그 부활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신령한 첫 열매를 거두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던 것처럼 이미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의 울음이 시작되었던 이 첫 열매의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77절이요 맥주절이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다 거두어들인 심판날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주의 얼굴을 베옵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수장절의 의미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순절, 바로 오늘 맥주절, 이 77절이라고 얘기하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광야교회를 허락하신 것 같이
오순절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것,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 감사절과 교회의 생명의 역사에 터뜨렸지만 우리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그들이 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방언이 터져나는 은사적인 역사에 새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새 말이란 얘기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아름다운, 오늘 그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언어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들을, 우리는 오늘 7.7절, 즉 오늘 오순절이요 이 맥주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총의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불어오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이 바람이란 루마라는 헬란 말을 쓰는데요, 그 영의 바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하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 깨뜨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총의 순간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첫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에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의 그 아름다운 눈물들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만났을 때 쏟아지던 그 눈물과 감사와 감격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가슴 벅찬 첫 열매의 찬양을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절, 또한 맥주절, 수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을 고백했던 첫 열매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쳐다보며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만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내 죄악과 허물이 너무 크고 아파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지워질 수 없는 얼룩진 진홍같이 검붉은 나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보혈로 씻겨줬던 그 감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은총의 순간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며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고백으로 만들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나를 기록할 것이니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 말할 뿐 아니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우리가 함께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에 띄워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목소리를 함께하여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이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얘기하는 이 감사하라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에서 이 감사라는 말 자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오늘 쓰는 단어인데요, 답례 풍물 아닌,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마음을 다한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엠판티라고 얘기하는 이 헬란말의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지금 내 모습이 광야길에, 영적인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 내게 물밀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밥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의 내 모습,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땜을 당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될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함께하기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하고 가난하며 배고프고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 속에 사시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고백이 되기에 우리는 감사, 유카리스테오, 즉 이단은 은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기네스코라는 이 원어는 뭐냐면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기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수명자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오늘 2022년을 함께하던 하나님, 남은 인생도 내 손을 말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하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김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계속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깐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오늘의 내가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조금 움켜쥐었다고, 내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내가 안락해졌다고, 전에 없던 모든 재물들을 누린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곡조 붙은 기도의 찬양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앞뒤로 쳐다보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은 내가 그렇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은총이 되기 원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갈고 김을 메고 곡식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햇살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패롱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의 수고함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바수꾼이 헛된 지킴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는 그 잠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는 예배당만 오면 눈이 감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될 일이요, 쫓아내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잠들기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애우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총력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밤에 불면증으로 혹 고생하십니까? 시편 23편을 오늘 확실하게 암송하며 그것을 화면으로 만들어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잠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잠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잠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쌓여 있는 것을 목도하는 도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학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질, 인맥, 모든 권력,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여기 태어날 때 뭔가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이 땅에 사용하다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소각을 많이 금지하지만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며 내 아버지가 입었고 내 어머니가 입었던 그 옷들을 가장 모아서 불태우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은 어미의 옷을 입는 딸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죽은 아버지의 신발을 내가 신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오. 그건 내가 입고 신고 타는 자동차여 이 땅의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 다 쓰다가 놓고 가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신 거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첫 눈물이 회복되어 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감사, 어떤 이의 고백을 보니까요, 주일날 저 설악산으로 오늘 놀러 갔대요. 그래서 굽이굽이 운전을 하며 신바람이 났는데 갑자기 오늘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차가 밑으로 굴렀다 그래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큰 바위에 차가 걸쳐 오늘 머무는 순간 내가 거기서 살아났고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부서진 차보다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를 드렸다 고백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 감사 평소에 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정말 어떤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해결받음에 그 뜨거운 눈물의 감사가 평상시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구원이요 축복이기에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키에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골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키에케고르의 오늘 고백을 얘기합니다. 나는 가련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을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주셨다.
내가 현재 그의 저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한 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을 알게 되면 우린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주의 고백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교만하지 않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흐르는 강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잦아서선 흘러가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안에서 만들어지는 축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하늘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정 전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글에서 이런 걸 읽어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죽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은 감사를 빼앗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고 부요가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진실한 의미의 축복을 받은 자요 참 행복을 깨달은 자임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매를 다시금 드릴 수 있는 첫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된 것처럼 우리 주의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서 오순절의 열매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인격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즐거움의 축제가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첫사랑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